네, 오늘은 거룩한 상상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찰자 효과라고 혹시 아십니까? 관찰자 효과?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지금 그 컵을 쳐다보면 컵이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우리가 본다고 컵의 성질이 바꾸거나 변화되지 않는데, 이 관찰자 효과는 우리가 지켜보면 변한다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눈빛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시선이 있잖아요. 그 시선이 저에게 또 다른 새로운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관찰자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졸고 계시거나 그냥 이렇게 별 관심 없이 듣고 있으면 저도 똑같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슷한 수준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눈이 말똥말똥 빛나가지고 말씀을 어떻게든 듣겠다고 막 하시게 되면 그 안에서 또 영적인 생명력이 막 발휘돼가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이게 관찰자 효과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서로 영적인 교감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랑 이 말씀을 제가 다른 곳에 전하는 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 영적인 교감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저도 영향을 받는다고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상력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상상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지난 2년간인가요? 이 가자지구 팔레스틴 땅에 지금도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전쟁의 실상은 정말 비참합니다. 2년 동안 전쟁했다는 건 거의 삶이 피폐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전쟁을 하게 되면 한쪽은 강대국이고 한쪽이 약소국이면 한쪽이 쏠리잖아요. 그러면 약소국의 국민들은 정말 비참합니다. 거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약소국,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공격하고 침략하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약소국의 백성으로서 그 아픔과 고통들을 몸소 고스란히 느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당시에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걸 봤어요. 북이스라엘에 망한 건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고 남유다는 자기가 속한 나라여서 거기에 나라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경험, 여러분 어떤 경험인지 아십니까? 나라가 이렇게 있다가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국적이 없어져요. 그게 어떤 경험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어떤 경험인지?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울타리가 되는 그 나라가 없어지는 건요, 하늘이 없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세월이 약간 흘러가지고 바벨론 포로 이후의 상황을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반대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되게 희망적이고요, 정말 은혜롭게 들립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요, 상황은 암담하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비참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이런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앞 현실이 그렇지 못한데 도무지 꿈꾸기 어려운 상상인데 이사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지금 상황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맞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무기력한 분 아니야?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는데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비참한 상황이 됐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그렇게 절규하고 절망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이 안 풀리고 현실이 암담하고 답답하면 어떤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내 인생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잘 되다가 뭔가 일이 꼬이고 안 풀리고 답답한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게 된다고요. 누구나가. 왜? 우리는 연약한 본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 질문을 여러분 좀 확대시켜가지고요. 이 질문을 이 나라나 사회 전체로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운 분이신데 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없지?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이 왜 이리도 평화롭지 않냐? 왜 폭력적이고 불의하냐? 왜 힘센 사람만 큰 소리치고 약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냐? 라는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정확히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왜 세상이 이렇게 불의해? 평화롭지 않아? 이 부조리가 왜 이렇게 많아?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따져 물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그걸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신지를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여러분, 근데 이게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사야가 선포한 거잖아요. 이게 그 이사야의 이 종교적 망상인가요? 혹시 이사야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고 혹시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종교적인 망상을 꿈꾸면서 선포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 어떤가요? 이사야가 종교적인 망상가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는 평소에 하나님을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결코 종교적인 망상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에요, 선지자, 예언자들은 국제 정세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 분이에요. 현실을 외면해가지고 딴 세계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냉정한 국제 현실을 알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말씀이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비전 속에서 이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비전을 선포합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나라가 힘이 약하고 이렇게 이렇게 약소국이 되게 되면
똑같은 논리를 반복하게 되는데 힘을 키워야 된다. 부국강병해야 된다. 예. 그래야 우리나라를 함부로 넘보지 못한다. 이런 경제 논리, 정치 논리, 안보 논리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자체가 본질적으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요. 이걸 잘 깨달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비전을 받고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사람이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상상력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이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이야기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오게 되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 17절 후반절에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속에 생각나지 아니하는 세상입니다. 혹시 이게 어떤 세상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요한 특징이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잖아요. 깊은 상처와 또 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 일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땅은, 그 새 하늘 새 땅은 이전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고 너희들의 아픔도 생각나지 않는 세상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논리는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다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의 아픔을 기억하고 되새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픔을 잊지 말라고, 교훈 삼으라고. 예를 들면 전쟁, 6.25 전쟁이 우리도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 아픔과 상처를 꼭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그렇게 다짐을 하잖아요. 우리 개인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할 때도 그렇거든요. 그 아픔 상처를 다 꺼내놓고 그리고 치유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하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숨기지 말고 다 노출해가지고 치료받게 합니다. 한동안 이게 유행했어요, 여러분. 내면을 치유할 때 쓴뿌리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깊이 있는 쓴뿌리를 다 드러내가지고 이걸 다 치료해야 된다. 노출해가지고 치료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시적인 처방은 돼요. 이게 내 마음 아픔을 꺼내놓고 진통소염제를 바르듯이 그 정도는 되는데 본질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처방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적인 원리는요, 그게 아니라 이전의 아픔과 상처를 겪었지만 그것들이 생각나지 않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가면 그 이전 것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깊은 쓰라림들이 생각나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하늘 새 땅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게 진정한 완전한 치유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그걸 계속 간직하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걸 회복하고 뭐 만지고 해야 치료가 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근데 아픈 기억과 상처들을 어떻게 해야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그 겪은 트라우마나 상처가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겁니까? 그런 참혹했던 경험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가장 아끼시는 보물? 가장 아끼시는 물건 있으십니까? 근데 그걸 누가 훔쳐갔어요. 가장 아끼는 물건인데 그걸 훔쳐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깊은 상실감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막 이렇게
괴로워하시겠죠. 내가 너무 아끼는 물건을 예.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아끼는 물건보다 100배, 1000배 좋은 선물을 나한테 준 거예요. 예. 그 선물을 이전 그 보물이 기억도 안 날 만큼 너무 소중한 걸 나에게 준 거예요. 기억도 안 나 이제. 너무 소중했는데 너무 큰 걸 경험하니까 그 잊어버렸던 보물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이전의 아픔과 상처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이전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애곡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살면서 겪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들이 다시는 기억나지 않는 세상. 예.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 그게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라고요. 지난 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전혀 기억되지 않는 곳,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참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세상.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가 지금 아픈 경험보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다 덮어진다고요. 인간적으로는 심리적인 정신적인 치료를 위해서 그 아픔들을 막 내놓고 막 이야기하지만 그게 본질적 치료는 아니라고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적 치료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지만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그걸 사모하시게 되면, 여러분 19절에서 23절에 보시게 되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세상인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래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이게 어떤 세상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건강한 출산이 이루어지고 집 문제가 해결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꿈꾸는 세상이잖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요. 거기서 누구도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그 소고가 헛되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요 평화로운 일상이 완벽하게 구현된 세상입니다. 이 내용을 쫙 보시게 되면요, 모두가 행복한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고, 왜 그렇게 되냐?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평화로운 그 행복한 세상은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과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겠지만 이렇게 완벽하고 평화로운 세상 불가능합니다. 현실에서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런 세상은 둘째치고 평범한 일상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끼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다 있잖아요.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은 정말 평범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예. 그런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조차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평범한 일상 속에 느껴지는 그 고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것마저 되지 못해서. 이게 반드시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성공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렇게 쫓다가 많은 영혼들이 지쳐 있습니다. 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TV 키면 다 성공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극소수입니다. 장사의 뭐 신화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0.01%도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모두가 이룰 수 있는 꿈처럼 막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성공했어도 돈이 많다고 결코 평화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걱정과 고민 속에서 휩싸이게 됩니다. 매몰됩니다. 또 돈이 없다고 평화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부족해서 불편하긴 해도 얼마든지 평화롭게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돈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삶의 평화는요, 말씀 통해서 보게 되면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어떤 불안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삶의 요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건요,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정말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안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요소나 그런 변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뚫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의 진정한 평화는요,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십니다. 예. 그 뿌리가 그래요. 진정한 평화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기다리고 있고 인내하게 되면 그 땅이 이렇게 샥 이렇게 임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여러분? 그 땅을 지금 살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 이 선포했는데 그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내 삶에서 살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 살아갈 수 없을까요? 땡겨 사는 게 불가능한가요? 그 놀라운 비전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먼저 선취해서 살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오늘 본문에서요,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런 삶의 가능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25절,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풀을 먹는 일인, 이런 일 현실에서는 없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런데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다시 이 말씀의 배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때요, 여러분? 참담한 상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포로가 된 상태. 예. 또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포로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얼마나 고민이 깊었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내게 선포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비전의 말씀을, 어떤 위로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실까? 얼마나 그 고민이 깊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놀라운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선포해라. 여러분, 그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라고 허구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실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허구다, 가짜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실제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말고요. 시라는 게 존재합니까? 시 읽잖아요. 근데 시를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진짜 있는 것처럼 읽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것처럼? 시를 읽으면서 분명히 실제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 말씀 매일 우리 묵상하시고 하시는데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삶의 어떤 뭘 발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으십니까? 이 성경책 읽으면 여러분 과학적 지식이 더 풍성해집니까? 지적인 욕구들이 더 충만해지고 그러십니까? 뭐 이걸 통해서 뭐 빵을 연구하고 사물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이치를 깨닫는 그런 책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거룩한 꿈을 꾸잖아요. 거룩한 비전을 상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세계는 인간적으로 보면 허구예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실제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선포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개인의 종교적 망상이 아닙니다. 만약 종교적 망상이면 치료받아야죠. 이런 이상한 공상 꿈꾸고 있으면 치료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선포하는 종교적 망상가들이 누구냐면 사이비 교주들이에요. 사이비 교주들이 이렇게 합니다. 전혀 새로운 막 이상한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막 끌어들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그 메시지를 깊이 신뢰하면서 내게 주신 비전을 선포한 거예요. 이사야는. 이걸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와 미래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게 되면요, 실감이 안 나요. 믿음이 없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꿈꾸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이걸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하는 비전을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상상력.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희망,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주어진 비전,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이런 비전을 생생하게 현실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꿈꾸는 비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밝은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세요.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선포되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하튼 이사야가 선포한 이 세상은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이게 현실로 느껴집니다. 정말 가능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분이야라는 믿음을 갖고 보시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이리와 양은 뭘 상징하냐면 당시에 이리는 이 어린 양인 유대를 삼키려고 하는 강대국이에요. 제국이에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적대적 국가예요.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함께 뛰놀고 함께 화해하는 세상을 꿈꾸고 계십니다. 놀라운 비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다 일이잖아요. 양이고 적대적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평화를 누리는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이리와 양의 작동 방식으로 세상을 움직여요. 우리를 조금만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게 되면 다 일이잖아요. 우리 삼키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들과는 상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과 그렇게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세련되게 함께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내는요, 자기들만의 세상을 꿈꿉니다. 금수저 은수저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회적 신분이 공고화되는 거잖아요. 신분이 세습화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런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이 고갈된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메말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상상력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르시기 때문에 똑같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주신 그 거룩한 상상력으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이 거룩한 비전을, 이 거룩한 상상력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자연재해가 유독 많았던 세상입니다. 기후 위기를 더욱 실감하는 한 해를 여러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다르잖아요. 한 해가 다를수록 뭔가 우리가 자연을 느끼는데, 사계절을 느끼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신기한 게 이렇게 기후 위기가 있고 닥치는데도 아직까지는 먹을거리나 양식들이 풍성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이제 운동을 하거나 열심히 땀 흘리고 나면 시원한 물을 찾게 되는데, 정말 갈증을 느낄 때, 정말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낄 때 시원한 물을 쫙 마시면 이 목구멍을 타고 그 시원한 물이 내 온몸 가운데 쫙 퍼져가지고 그 청량함, 내 모든 몸의 세포를 깨우는 느낌,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여러분? 예. 지구에 여전히 물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거룩하게 느껴져요. 저기 우리 교회 베란다에서 지금은 이제 안 먹지만 상추나 고추 같은 거 심어가지고 따 먹었잖아요. 저는 가끔 해가 막 비치고 이렇게 막 자라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 하거든요. 와, 잘 자라는구나. 지구와 태양, 더 나아가 우주적인 힘을 받아서 잘 자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언젠가 지구에요, 먹을거리가 다 사라지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생태 윤리 학자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우리는 다양스럽게 그런 순간이 오기 전 시대를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지금 같은 식량의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상 속에서, 다른 먹거리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은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더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생태계를, 하나님 주신 생태계를 거룩한 비전을 꿈꾸면서 어떻게 하면 잘 가꿀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계와 자연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자연이 아름다우면 우리 찬송가에도 그게 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름다우니까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아름답고 아름다운 세상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렇게 꼭 안름답진 않습니다. 그 안에서는요, 치열한 사륙이 있고 생존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요. 숲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끔찍한 온갖 경쟁과 사륙이 있다고요. 가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암사자가 자기 새끼 먹인다고 그 노루 새끼 목을 꽉 물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잔인하게 뜯어가지고 막 새끼 막 먹이잖아요. 잔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연에게 양육값이 올리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저는 가장 처음에 충격받았던 게 사마귀가 교미하고 이제 수컷이 암컷이죠. 암컷이 수컷을 먹잖아요. 되게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그 자연 세계 속에서 이 자연의 그 생명체들이 그렇게 살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이 원리가 도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 생태계가 굴러가야 될까요? 왜 그렇게 자연이 돌아가는지 우리는 그 현상만 알고 있지 근본은 모르잖아. 이렇게 돌아가네? 근데 그 근본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비밀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지?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시기에 이렇게 보내셨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비밀을 하나님께 찾아야 합니다. 세상과 자연,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그 근원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섭리 속에 그 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세상이 지금 완벽하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된 게 아니고요, 지금도 지어 가십니다.
그걸 계속적 창조라고 해요. 그게 오늘 말씀 나왔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 우리가 뭘 통해 발견하는 겁니까? 이사야의 거룩한 상상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비전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이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 얻고 살아가잖아요.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예언을 이사야가 계속 하잖아요. 그 분에 대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체화하게 되면 그 완성될 새 하늘 새 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요, 더 이상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그런 새로운 생명의 세상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감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 생명 얻은 몸답게 선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통치의 힘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 이루면서 사는 겁니다. 미리 우리는 앞당겨서 사는 거예요. 그 놀라운 생명의 힘을 갖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부디 그런 은혜롭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체험하면서 이사야처럼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그 거룩한 비전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비전과 사랑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사야처럼 삶이 어둡고 참담하고 답답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상상력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 놀라운 비전을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에 빛을 던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삶으로 비전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현실에 매몰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